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0장, 통합 찬송가 44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통합 찬송가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노아의 족보는 마지막에 기록하기를 노아로부터 많은 민족이 나왔으며 세상으로 퍼져나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족보는 시대와 시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연대를 이었던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노아에서부터 많은 민족들까지의 연대를 이은 창세기 10장의 족보 이후 창세기는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은 노아 이후 온 땅에 퍼져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당시 이들이 살아갔던 시대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으며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동쪽으로부터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을 찾기 위해 이동하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성경에는 동쪽으로 이동하였다고 기록하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동쪽에서부터 이동해서 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날 평지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동쪽으로 좋은 땅을 찾아 이동하던 사람들은 시날 평지라는 곳에 모였고 튼튼한 벽돌을 만들었으며 굳건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문제는 4절에서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리고자 하는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는 것,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여야 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기 시작했으며 그 모이는 목적은 성읍과 탑을 쌓음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도 같아 보이며 홍수 이전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행동이 악하기만 했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 성읍과 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과 악을 드러내는 모습이며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죄의 모습을 보였으며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죄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러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과 탑을 짓는 것에 분노하셨다는 기록이 아니라 단지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기록은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짓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모습은 아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적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앞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각기 다르게 하심으로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온 땅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흩으셨다는 기록은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통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으며, 모든 계획과 행동이 악하기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할평지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폐허가 되게 하셨으며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인류의 언어가 각기 다른 모양이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언어가 각기 다른 모양이 된 이유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 때문, 또 자신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의 악한 모습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도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임재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신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방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였다는 것이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언부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댓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메소포타미아 사람과 유대 사람과 갑바도기아 사람과 본도 사람과 아시아 사람과 부르기아 사람과 밤빌리아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이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말하고 있는 방언을 알아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방언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서로 다른 각 민족과 지역의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나누어지고 혼잡하게 되어진 언어가 하나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신 일, 하나님의 법과 의를 높이는 일들을 하였을 때 혼잡하였던 언어가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찢어지고 혼잡하여졌던 사람의 언어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드러내는 말을 할 때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수많은 민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 스스로의 이름과 권능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우리들은 서로 찢어지며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창세기 11장은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흩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드러내고 노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될 것이며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었던 마가의 다락방 사건처럼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시대와 삶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의 언어를 주시고 그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기 원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을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스스로의 의와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의와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